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요즘 진짜 별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칼부림 사건이 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강간을 하기 위하여서 쇠로 된 너클을 손가락에 끼어가지고 폭행을 했던 또 폭행을 당했던 30대 초등교사 여자분이 어제 저녁에 운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엄마한테 잘했대요. 홀로 계신 엄마한테 너무 잘했던 딸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진짜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더욱 깨어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몇이나 될까 하고 한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한 생수와 같이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입술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 쓰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집 중화요리 음식을 시켜 드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짜장면 알아요? 짬뽕도 알죠? 저도 가끔씩 포장해 오기도 하고 짜장면 짬뽕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저랑 사모는 꼭 똑같은 거 시킵니다. 같이 나눠 뺏어 먹으려고 짜장 하나 짬뽕 하나 꼭 그렇게 시켜 먹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는 이 짜장 짬뽕을 배달하신 분들이 일회용 그릇을 써가지고 이제 다시 수거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그런지 이제 여러분 설거지에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이제 담아옵니다. 그러면 뭘 하나 갖다 주죠? 젓가락도 주고 단무지 또 밥을 시키면 김치도 갖다 주고 그죠? 3명이서 시키면 또 단골집 중화요리는 군만두도 서비스로 줍니다.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것과 같이 오는 게 요즘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시켜 먹는가 봐요. 같이 비닐봉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시고 나서 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고민을 하거든요. 이 짜장 남는 것과 짬뽕 국물을 다 먹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가지고 더 줘야 되냐? 그냥 비닐봉지에 다 그냥 휴지랑 다 같이 해서 줘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 시켰을 때 집에서 가정에서 시켰을 때는 우리 사모가 설거지까지 다 해가지고 숟가락까지 다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근데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차피 다시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그냥 편히 먹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짜장 짬뽕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짬뽕이나 짜장을 먹을 때 우리가 모든 음식에 그릇에 음식을 담고 먹고 난 후에 뭐가 남게 되죠? 음식에 찌꺼기 잔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회용 버리는 그릇이 아닌 다회용 그릇을 쓴다면 여러분은 그 먹고 난 후에 뭘 하게 되죠? 뭐요? 설거지를 하잖아요. 왜요? 그 그릇을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고
물 한 장에 1,000원짜리 사는 그릇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10만 원, 100만 원짜리 선물 받은 그 그릇이라면 한 번 쓰고 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보든지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릇들을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 쓰이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쓰는 밥그릇, 국그릇은 잘 사용됩니다. 근데 찬장에 보면은, 옛날에 찬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싱크대라고 그러죠. 거기 위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딱 쓰는 그릇들이 있어. 명절 때, 누구 생일 때 접시 이쁜 문양이 있는 어떤 그릇이요, 물고기 그 그릇같이 만든 그릇도 있어요. 그런 이쁜 그릇들은 언제 쓰냐? 명절 때나 생일 때 딱 한 번 쓰더라고. 근데 자주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들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세 끼 먹는, 두 끼 먹는 밥그릇, 국그릇은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천하고 귀한 것이 없고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귀히 쓰임받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근데 주에 합당한 자가 없어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타락의 극지를 걷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자꾸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더 웃긴 것은요, 2단, 3단 애들이요, 옷을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녀요. 얼마나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지요. 그 여름에도요, 여자분이 덥잖아요. 여름에도 2단, 3단들 포교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전도란 말이죠. 전도 포교하려고 할 때에 정장 딱 입고요. 긴 저는 반팔 와이셔츠 안에 입었거든요. 긴 와이셔츠에다가 양복에다가 여자분들은 스커트에 투피스라고 그러나요? 정장에다가 그 더운데 스타킹까지 다 신고. 남들이 보면요, 와, 깔끔하다. 근데 또 깔끔해도 또 따라가 가면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이 좀 그런 걸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옷 입는 것, 우리가 또 좋은 걸 드리고 전도하는 것,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을 지금 쓰임받는 그 일꾼들을 찾고 좀 계시는데, 진정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릇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남은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11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산수를 해도 수학을 해도 금방 나올 나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첫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래.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칼부림이 나고 전쟁, 지진, 해일, 모든 여러분 풍파가 와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것이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 달라서 이 땅의 지식이나 힘과 인간의 재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두룩 박박 똑똑해도요, 아니에요. 책을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만 권을 읽은 사람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자보다 여러분 더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뭐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을 뭐 비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승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림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너 나 안 보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체하느냐, 머뭇거리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에 뭐가 흐르죠? 주님의 피가 흐른댔잖아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그 절대 나는 혼자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순간 마귀가 틈타갖고 내 머리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뭐하고, 솔직히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백주 대낮에 성폭행 뭐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자가 내 가족이고 자녀라 생각해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이. 비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 멋대로 고집대로 방탕하고 허덕이며 살아왔다면, 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져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 아멘, 예수여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믿음 있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며 행동으로 옮겨 말에 그치지 않는 언행일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전도로, 삶으로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떠한 사람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21절 보니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노력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있죠. 어떤 분은 드럼도 잘 치고 어떤 분은 노래도 잘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와,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잘한다고. 저 찬양 진짜 못했어요. 찬양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전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잖아요. 500원짜리 코인 알아요, 여러분? 노래방 처음 생겼을 때 500원짜리 넣으면 여러분 한 곡을 부를 수 있어. 다들 안 해본 것처럼 다들 그러네.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막 그냥 막 고등학교 때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한두 명 너무 잘하는 애들 보면 부러울 정도로, 저는 잘 노래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며 전도사 때부터 찬양에 훈련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잘하게 하시더라고. 결국은 짝꿍 전도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 전사님,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짝꿍 밥 먹으러 가고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 전도사님이, 지금 저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전사님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나는 찬양 연사를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거 듣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하고 그분이 또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 탤런트를, 그 달란트를 우리가 합력하여 모아 선을 이루고 나아가면 놀라운 파워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교회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원고를 항상 준비합니다. 저도 여러분 2-3시간 원고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었어요, 저도. 기도를 해서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에 텍스트가 있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이걸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책을 보고, 또 일화를, 애화를 어떻게 하면 다 이 말씀을 쉽게 알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단어를 선별하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이쪽이 반응이 참 좋네. 이쪽이 오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식사하신 것 같아. 오늘 아침밥. 여기는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아이고 빨리 싫고가 아니라 빨리 끝내라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설교를 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몇 시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치장, 차장, 화장 뭐 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네. 한 명 있다고 그러죠. 제일 뒤에 저기.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치장, 화장, 분장까지 해서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가짐을 해서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 준비는 하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딴 일에 몰두하다가 드디어 시험날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놓여진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르는 건 뻔한 일이고 그냥 앞이 캄캄하고 조금만 더 공부해서 좀 좋은 결과물을 얻을 걸 하고 껄껄껄 후회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냥 시험지를 붙들고 있다가 그래도 백지로 낼 바에는 그래도 또 우리 선생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 우리 교수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백지로 답은 안 쓰고 그 제일 뒤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고 답안지를 냈대요. 그랬더만 시험지를 회수한 교수는 우습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 학생의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100점이고 학생은 모르니까 빵점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수님은 조금 마음이 유해서 점수를 짜게 주는 분 아니니까 혹시나 답안지에 빈 곳이 있고 잘 모르면은 주기도문이라도 쓰라고, 사도신경이라도 써보라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쓰는데 빵점 맞더만. 그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준비한 자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도 따려면 여러분 1급, 2급 이게 1종, 2종 보통 하면서 60, 70점 넘어야 되잖아요. 문제집 한 2-3번만 보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을 안 보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100% 떨어집니다. 유턴이 뭔지, 사거리가 뭔지, 그렇죠? 근데 다 영어를 알고 공부를 하고 준비한 자는 여러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고 학생은 빵점. 그죠? 이처럼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예요. 다 여러분 청년의 때로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마 지금 20대로 돌아가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나이가 들고 몸이 육체가 아프고 날도 오면 또 쑤시고 비 오면 쑤시고 그죠?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다. 내가 젊다고 해서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고 내 인생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기가 청년의 때예요. 준비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사역에 이력서에 포함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매를 찾지 말고 준비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물 주고 햇빛과 모든 환경 여건 다 노력 땀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장원 감곡 지나가게 되면 복숭아가 복숭아 나무가 엄청나요. 복숭아 나무들도 이제는 다 기계로 해갖고 막 그냥 그 장갑차 같은 조그만 차가 쫙 들어가고 농약 주고 뭐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막 튼실한 막 복숭아들이 저는 진짜 막 우리나라 가로수들이 다 그냥 복숭아, 수박은 안 달리구나. 복숭아, 사과 모든 이런 것들이 막 달렸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성남에서는 뭐가 또 있죠? 성남에는 사과, 배 뭐 이런 거 많이 달리면 좋은데 냄새나는 은행이 좀 그래갖고 막 그냥 때 되면 냄새나고 야 너 똥 싸고 왔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 가고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그냥 오렌지가 달려있고 너무 좋아. 예? 가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준비됐을 때 하나님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매와 결과를 찾기 전에 이 동기와 가정에 열심히 땀방울을 구해서 준비되기에 힘쓰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떠한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쓰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그래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과 얼굴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자는 대개 사꾼 거짓 선생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막 진짜 엉뚱한 막 그냥 쇼를 하면서 그냥 영혼을 해방하는 그런 여러 거짓 선생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같은 교단에 여러분 간판을 걸어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이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빠지면 불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통 교단의 바른 목사, 바른 성도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만 함께 여러분 찬양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천국 가는 일은 지장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기울거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얼굴을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 친구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엄마를 막 때리는 그런 아들이 있어. 못돼 먹었어 아주 그냥. 지금도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만만한 게 엄마야. 밥 차려면 숟가락 던져버리고 그냥 엄마가 좀 장애가 좀 있었어. 근데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가. 근데 그 철없는 애가 자꾸 그냥 엄마를 막 못살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저도 속상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잘 되지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다시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테러, 해일, 지진, 여러분 질병 때문에 세계 막 공포, 막 칼부림 사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사이고 능력자이고, 사람들은 권세자 즉 높은 사람을 좀 두려워해요. 어려워하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귀히 쓰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쓰신다는. 큰 집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고 또한 똑같은 독에 장을 담으면 장독, 김치를 담으면 김치독, 술을 담으면 술독이. 그죠? 이해 가시죠? 우리 마음도 하나의 여러분 방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무엇을 담느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쓰임 받기 원해. 오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남은 여생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내가 주관하는 생명을 내 가족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해. 찬양할 때부터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내는 방에 마음에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고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됩니다. 방석을 깔면 응접실이 되고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지요.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되고 화투를 치르고 담요를 갖다 놓으면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릇에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돈을 담으면 부자, 지식을 담으면 박사, 욕심을 담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면 술통, 담배를 피우면 연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그릇 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을 세례 주려고 했더만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례를 받으면 죄를 10번 질 것 한 2-3번 줄지 않을까? 그랬더만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또 한 청년을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 청년의 아기가 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찬양하는데 막 발을 동동 구르며 옹알옹알 거리며 몇 개월 안 된 애가 아이들도 막 하나님의 막 찬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각종 쓰레기 같은 걸 갖고 오면 좋아할까요? 또 하나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와 오늘 정말 날씨 좋네, 계속 비 오다가 화창하네 하고 차에 여러분 창문을 확 내려서 잘 가고 있는데 와 오늘 꽃향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하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가니까 막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 알고 봤더만 쓰레기차가 지나간 거야. 여러분 그때 어때요? 인상이 찌푸려지고 창문을 다 올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간섭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없다시피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세상 충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쓸 때도요, 내 혼자 쓰면 향기를 뿌리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쓸 때는 향기를 뿌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일 보고 와서 화장실에 향기 뿌리고 또 들어가면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삶이 죄악의 삶이고 막 죄악의 찌끼들이 막
넝쿨체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의 보혈로 자꾸 정화되고 변화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정화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물을, 수돗물을 먹는 분 있어요? 먹는 분도 계시죠.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먹죠? 생수를 사 먹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 생수도 불안해가지고 정수기를 사가지고 다 정수해서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세상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쓰고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요건은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사람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확실하게 빨라.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라고 기도한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빠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마라.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내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2절 읽진 않았지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자 되는 꿈, 큰 권력가가 되는 꿈, 이런저런 성공인이 되는 꿈도 좋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큰 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하게 해야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러워지지 않으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대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어요.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경고망동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은 분명히 기름 부어주시고 역대지락에 기록된 인물로 아름답게 남은 여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큰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접시를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야 귀히 쓰신대요. 이따가 점심 밥 먹을 때도요, 여전대도 다 설거지하고 남전도 다 설거지해갖고 다 소독해가지고 이제 접시가 나오고 숟가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딱 먹으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하나 꼈던 뭐 하면 여러분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갑자기 또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어때요? 에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되고 정수가 되는 상황이 오늘 예배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화해서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간섭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저 안쪽에 저 아래쪽에 아직도 닿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 분노, 미움, 누구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것,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깨끗하게 설거지하세요. 할렐루야. 설거지할 때 뭘 사용하죠? 어떻게 잘해? 퐁퐁 탈탈. 남자들이 더 잘하고 우리 남전도가 다 설거지하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잘하네. 퐁퐁. 뭐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설거지하는 이거를 싱크대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 올려놔요? 퐁퐁과 수세미가 있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비유한 건 좀 제가 말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또 퐁퐁을 주에 보혈이라 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도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닦으면요 안 닦여요. 기름진 때도. 저도 여러분 한 수십 년을 비누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보니까 뭘 쓰냐면 클렌징 폼이란 걸 쓰더만.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지금 몇 개월 동안 그거 쓰는데 비누 버렸어요 다. 그거 조금 짜갖고 하면 그렇게 잘 닦이더만.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세수 몇 번 하면 너무 미끌미끌거리고. 저만 그래요? 제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름때 뭐 있는데 뭐 뜨거운 물 해가지고 막 안 닦이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퐁퐁까지 해갖고 해야 깨끗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님 전에 왔으면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정화되어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욕과 변론과 다툼을 일삼게 되면 결국 세상에 침몰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와 여러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려면 주님의 보혈로 항상 우리를 잘 닦고 닦여야지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만일 사용되지 못하면 여러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삭시나 허리야 쑤시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110살까지 멋지게 살 거야. 저와 신방 다니며 전도하며 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요. 하나님 능력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절대 내가 늙었다 아프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 옛날에 보니까는 권사님 한 100살까지 사세요. 허허허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릴 때는 아멘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어 여러분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책에는 당연히 기록돼야 되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그 복음 전도를 살 때 우리 주님 천국에서 춤추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